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에서 정말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조영상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영상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것을 처음 느낀 것이 지난 나고야에서 나고야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나고야 역으로 올라고 할 때 나고야 국제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된 거기에 올라갈 때 캐시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크레딧 카드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당황해가지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신사가 지나가서 혹시 당신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할 줄 안다 그러면 제가 달러는 있었으니까 그걸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 그래서 그이가 진구마에까지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진구마에를 쳐보더니만 690엔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하나 1000엔짜리를 딱 꺼내가 넣으면서 표를 사주더라고. 주면서 내가 이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 어려움과 당황했을 때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상당히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본 사람 어떤 곳인지 지금까지 42년간 사역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설명하고 사역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인간성, 정서 그걸 좀 많이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게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거를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야 된다. 이런 자세죠. 한국은 대충 알려주더라고요 옛날에.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끌고 가면 친절하게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좋은 점이 있고요. 자기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된다. 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우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친절함을 나타나죠. 제가 볼 적에 지금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이 제가 볼 적에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이 나라에 약 400년 전에 개신교는 아니지만 캐톨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한때 왕성했던 조상들의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흐르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럼 다 도와주는 마음. 그 다음에 가족이 죽었다, 슬픔을 당했다 그러면 다 같이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요즘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 선한 이웃이 되려면 무조건 도와주고 협력자가 됐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온가에시의 문화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문화예요. 네, 은혜를 갚죠. 그리고 일본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질 않아요. 공짜를 받았다 하면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실을 가지고 그런 인간관계가 뭐랄까요,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반드시 갚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일본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별 미소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고. 목사님, 일본 사람이 오래 사시면서 일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관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 주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는 캠퍼스 사역, 가정 사역,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서 지금 춘천까지 막 그 교인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도한 선교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어떤 사역들이 또 지난 42년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첫 번째 텀은 어떻게든지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교류를 왕성하게 하는 일에 올 일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 가족이랑 제 아내가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와서 제가 언어를 익숙하게 배우면서 일본 안에서 이제 전문적인 사역을 대학생 또는 가정사역, 스포츠 사역, 문화사역 이런 걸 했는데 네네. 동경에서 22년 동안을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네. 할 수 있는 한 아주 맥시멈으로 네. 제가 이제 충성스럽게 일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제 인도함이 있어서 했는데 2011년 3월 10일이 저에게는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1000년에 한 번 있다고 하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희 동경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모든 선교 본부가 명령을 내렸어요. 3일 뒤에 원자력 발전이 폭발을 했는데 나고야 이남으로 다 피난을 해라. 왜 외국인들은 방사능 오염되면은 그건 일본 국가의 책임이니까 먼저 피난해라.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빨리 귀국을 해라. 이런 위기관리팀에서 명령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선교사들이 다 나고야 이남으로 떠나게 했지, 오사카로. 근데 그때 저는 50이 넘었어요. 네. 방사능 그 오염 지수가 30km, 폭발 지점 50km 이내에 가도 50살 이상 된 사람은 그게 30년 뒤에 나타난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일본 정부도 50 이상 된 사람만 3,000명을 1,000명씩 교대 근무하면서 일을 시킬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50 이상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나이 먹은 선교사들은 그 근처에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 마침 제가 일본 그 선교사 연합회 회장을 할 때고 전국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일본을 도와야 되겠냐 해서 뭐 기아대책본부, 월드비전을 비롯해서 모든 그 선교 NGO 단체가 일본의 시선이 집중될 때예요.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한국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한국교회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제 마음속에 선교사라는 게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 한국교회가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갈 수 없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한테 광고를 냈지요. 50 이상 된 사람들 중에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일본 교회를 돕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아니냐. 그랬더니 두 선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현장을 갔는데 이건 완전히 폐허의 도시예요. 네. 우리가 동북을 향해서 가는데 모든 차량이 동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올라가는 차량은 자위대 차량하고 소방서 차량하고 군수물자를 구제물자를 싣고 가는 트럭들만 가는데 승용차는 8인승 차만 있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가는 데마다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짐이 많이 들어있고 이 차가 굴곡 있는 데 가서 펑크 나면 못 돌아온다 이거야. 책임 못 진다는 거야. 조심해서 가든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교회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어요. 산속에. 네.
나이 많은 사람들, 장애자들은 30km, 40km, 50km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연락을 이제 일본 교회하고 확인을 하고 그곳에 찾아갔는데 3시간 갈 곳을 5시간이면 갈 곳을 3박 4일 걸려서 들어갔어요. 정말 힘들 길을 갖게 그때 우리 심정이 이런 피폐한 도시, 이렇게 황량한 도시,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도 없지요, 먹을 옷도 없지, 양식, 전기 다 끊겼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예수님이 일본 땅에 오신다면 여기 오시겠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는 가라 그러지, 선교사들은 가자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그 후쿠시마 원전 지역 쓰나미로 쓸려간 그렇죠. 미야기현, 이와테현 그 남북 450km 되는 그 피해 지역을 다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료로다가 고속도로 탈 수 있도록. 그때는 가솔린을 2,000원밖에 못 넣어요. 근데 긴급 구호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야. 네. 당신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이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첫 번째 주는 4박 5일 걸려서 갔지만 그 다음 주는 만 땅을 어디 가서 넣고 활개치면서 다니면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먼저 움직였더니 길이 열린 거야. 네, 네. 거기다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교회가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저기 가라, 저기 가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재난이 터지면 인명구제 레스큐 팀이 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NGO 단체가 갑니다. 의식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NGO 단체처럼 교회 위로의 사역자들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슬픔을 NGO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네. 먼저 가서 보고 그 일을 계속 했더니 동경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네. 재난지에 가서 목회하는 게 더 재밌어. 네. 네. 보람이 있어. 네. 그 동경은 우리 아내에게 맡겨놓고 네.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2011년 11년부터 2년 동안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2013년은 제가 완전 이사를 갔죠. 그럼 사모님은 도쿄에 두시고 그 내 교회를 개척한 맡고. 교회를 네. 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고생하지 말고 돌아와. 야, 당신은 그 정도 가정교회 하면 되니까 조그만 교회 하고 나는 여기서 개척할게. 네. 근데 4년 뒤에 우리 마누라가 예. 그 교회도 다 넘겨주고 저한테 예. 왔습니다. 그러셨구만요. 근데 제가 12년 동안을 네. 이제 14년째인데 네. 그 재난 지역에서 배운 것이 네. 30년 동안 일본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사모님을 홀로 두고 개척했던 그 동경 교회 얘기 잠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본을 왔는데 네. 노후에는 내가 은퇴하면 시골 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 너무 목사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일본 교회 마지막 요한처럼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일생을 헌신하겠다 했는데 그 2011년 쓰나미가 나는 바람에 은퇴하기도 전에, 그렇죠, 50대 후반에 네. 거길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거기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그 본교회는 어떻게? 본교회는 이제 우리 아내에게 맡긴 거죠. 완전히 아내 맡기시고. 그런데요, 네. 우리 본교회는 내가 그걸 목회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네. 아직도 난 미래에 가서 개척할 건데 어느 장로교 목사 한 분이, 내 선배가, 자기는 이 교회를 못하니까 맡아달라고. 네. 내가 왜 그 교회를 맡아? 한인교회예요 그거는. 네. 난 안 할 거야. 근데 잠깐만 맡아달래요. 자기 후임자로 올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주일날 마침 그때 안식년을 보내려고 한국 가려고 할 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후임자가 와서 보더니 목사님 난 여기는 못 오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교회가 자기 자립이 안 돼.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처럼 선교사로서 한국교회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목회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분인데 그 교회 실력으로는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나보고 3개월만 도와달라고 선교 훈련 받고 이거 맡기로 했는데 난 못해?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그 교단 내가 지금 얘기해서 GMS라는 교단이 네. 조 목사님이니까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번 일본 교회를 해보라고. 속았지요 제가. 네. 아니 난 한인교회 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 그래 그럼 여기를 일본 교회로다 재 스타트를 하자 해서 정원 삼성 정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시작하실 때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일본 교회와 한인 교회였는데 함께, 이제 일본 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도 한인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2~3명 늘어나고 세례도 주고 그 목회를 4년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일본 사람 5명, 한국 사람 한 24명 돼요. 근데 지진이 나고 예배 드리는 일요일마다 흔들려 이게 뚝뚝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교인 25명이 한 명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그러셨구만요. 유학생들 네. 취업 막 해가지고 간호사, 복지사 된 사람들이 다 5명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예. 우리 딸이 막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내 부탁을 했어요. 야, 너 집을 구할 거지? 회사 이름으로 집 구해가지고 거기서 가정예배를 하고 가정교회를 해라. 그래서 아내하고 딸한테다가 그 교회를 맡겨놓고 나는 그렇게 하시고 문이 열린 예. 그 재난지역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새 또 문을 열어주신 새로운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 근데 저는 사실은 목회를 본교에서 멋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예. 일본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축복해줬어요. 그 교회 네. 40평 예배당에서 예? 이제 일본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동네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야. 그리고 예. 한국 목사는 제가 유일하게 거기 파송을 받았으니까 일본 모든 목회자들이 축복해줬어요. 그러군요. 근데 4년 지나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고 지나가 보면 결국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죠. 전 일보 후퇴했고 예, 이거 후퇴하고 이보 전진, 열보 전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후쿠시마, 후쿠오카 지나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교회에 제가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그렇지. 계시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그렇죠. 오시고 예. 우리 집사람은 신학대학에서 1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 헌신자들이 왔을 때 일본어, 성경 일본어, 신학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국 교수가 필요했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선교학과에 뭐 신학 개론, 구약 개론, 일본어 논문 쓰는 거 지도해주면서 13년을 신학대학에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아주 잘 조화된 커플 선교사님으로서 일본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의 가장 좋은 장점 그리고 사모님의 장점들을 다 살려서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을 목회는 하시고 현재는 그쪽에 안 계시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시가와현 노또 한도라고 하는 노또 한도 재난 지역이죠. 재난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왜 이 지역이 재난 지역이 됐습니까? 글쎄, 저희 동네가 재난 지역인데 네, 거기서 13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자립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네. 그건 뭐라 뜻냐면 교인들도 많지만 예.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네, 네. 지역 사회에 한 13년 동안 올인을 목사님이 했잖아요. 잘 올인을 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이 있는 그렇죠.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네. 거기 헌신자를 현지인을 내가 훈련시켜서 신학교를 졸업시켜서 전도사가 둘이 나왔어요. 네, 벌써요. 그리고 네. 부목사가 헌신자가 와서 음. 저를 서포트하게 되고 음. 근데 이제 제가 10주년을 예배당 개척해서 예배당들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고 개척을 해서 자립을 했는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네. 근데 우리 동네에서 1시간 떨어진 어촌 마을이 거기서 4가족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네. 거기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 그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부목사를 권리 파송을 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음.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오시카 반도에 교회 개척하고 거기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 제 우선순위예요. 네, 네. 근데 1월 1일 날 올 1월 1일, 그 2024년 1월 1일이죠. 원날이죠. 그날 여기 이 동네에서 큰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지진.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4시 10분에 네.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흔들리는 이거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미야기현 우리 동네에 이시노마키 네. 후쿠시마 그 동네. 네, 네. 그런데 이거 또 지진이 와? 13년 전에 있던 게 아니 이 동네에서 왔는데 우리도 그때 진도 4.5가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동네에서 그 진원지였는데 사실은 그 동네에 거기도 지진이 예, 왔죠. 지진이 왔고. 근데 우리는 피해는 없었는데 이 동네가 큰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뭐 아는 목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당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네. 텔레비를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음. 한 도시가 그냥 불바다가 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시장이었어. 그리고 실기를 하고 그 농산물 수산물을 판매하던 천년 시장이 불타가지고 싹 없어진 거예요.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이 났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목사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유로차 왔다가 예. 그 동네 돌아가 보니까 13년 전에 우리 도시의 형편하고 똑같아. 네. 우린 쓰나미에 도시가 다 전멸이 됐는데 여기는 지진으로 지진 전멸이 됐어. 때문에 전멸이 되었다. 네. 그래 이제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가 구제를 해봐. 여기서 일본 목회자들을 도와라. 일본 교회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라는 그런 필링을 받고 네. 이 반도에 12개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 8개 교회는 제가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일본 목사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예요. 내가 13년 경험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해서 거기를 기지로 삼아가지고 구제 물자를 나누는 센터가 되게 하고 그 교인들이 나와 같이 재난지역에 가서 구제 선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다가 10년 이후에는 거기 반드시 교회 생긴다. 그 지역의 교회 처치 플랜팅하는 걸 꼴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선행을 하자. 구제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벌써 오늘이 10월 달이 넘었잖아요. 네. 거의 1년 동안을 예. 여기에 미쳐서 네. 우리 동네는 우리 부목하고 전도사에 다 맡겨놓고 네. 아내에게 맡기고 네. 여기서 새로운 일을 그럴 수가 시작했는데 있네요.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가는 데마다 네. 루디아를 준비했듯이 네, 네. 아볼로를 준비했듯이 음. 적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시의원, 그 지역의 통장 반장, 그리고 예? 그 지역의 구장 예.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 음.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구도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돕다 보니까 친구가 돼. 네. 네.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네. 이 반도가요 인구는 한 20만도 안 돼요. 음. 도시가 너무 커.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네. 7,000명, 뭐 15,000명, 2만 명, 3만 명, 5만 명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리더들을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핵심 포텐셜 리더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리더십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래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그런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친구들을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각 지역마다 핵심적인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차주연락이 와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잘 계시냐고. 음.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음. 이래서 하는 이제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 모레 네. 100여 명 이상을 먹이면서 네. 네. 뭐 사슴고기도 먹이고 네. 멧돼지 고기도 만들어서 이제 먹이면서 네.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여시는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계시던 그곳에서는 쓰나미가 와서 쓸어가 버렸지만 그것을 한 10년 이상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올 2024년 1월 달에는 이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를 당한 그곳에 피폐되어 있던 그 마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토양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일본 선교가 왜 안 되느냐? 네. 다 선교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본은 이 옥토가 아니라 안반, 바위, 돌짝밭이야. 네. 그럼 돌짝밭에 씨앗을 뿌리면 이게 들어가요? 가시밭밭이야. 너무 경제동물이고 천황제, 뭐 불교가 아주 뿌리를 내린 그런 토착화된 나라니까 안반을 이게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틈새가 생기면 거기다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부서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제1의 경제대국이잖아요. 네. 내가 34년 전에 우리 애들 데려왔는데 200만 원 가지고 사니 얘들은 500만 원 갖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네. 우리가 더 잘 살고 네. 한국 사람이 네. 일본 사람은 가난해. 국가는 부자야. 네. 거기다가 재난이 오니까 잠잘 데가 없잖아요. 옷도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먹을 양식도 없잖아요. 물도 못 마시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하니까 옛날에 구제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갈 때마다 난 빈손으로 안 가요. 한국 교회가 보내준 그런 구제물을 가지고 옷 주지요. 예? 양말 주지요. 먹을 거 주지요. 오버코트 주지요. 하물며 본죽에서는 3.2톤의 그 인류 본죽을 보내줬어요. 네. 우크라이나 터키에 보냈던 겨울 잠바를 수백 벌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입혀주니까 얼마나 좋아해 1월달에. 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베풀면서 구제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네요. 성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이 일본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본을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